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아주 강렬한 경고예요. 잘못된 리더를 선택하면, 진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야기는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돼요. 기드온은 죽기 전에 아주 멋진 말을 남겼어요. 왕은 무슨 왕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고 말이죠. 정말 멋있죠? 근데 문제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아주 시커멓고 뒤틀린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외가가 있는 세겜이란 동네로 쪼르르 달려가서 사람들을 살살 꼬드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택지를 드릴게요. 70명한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통치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딱 한 사람, 카리스마 있는 리더한테 맡기는 게 낫겠어요? 라면서요.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리죠. 게다가 전 여러분과 피를 나눈 사이잖아요. 이거 정말 교묘하지 않나요? 이게 먹힙니다. 세겜 사람들이 홀랑 넘어가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 바알부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 손에 쥐어줘요. 자, 여기서 이 숫자 70 꼭 기억해 두세요. 이 70이란 숫자가 잠시 후에 정말 소름 끼치는 의미로 다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권력을 향한 이 작은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정말 끔찍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아비멜렉은 그 돈을 받자마자 뭘 했을까요? 돈이면 뭐든지 아는 아주 질 나쁜 건달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기억나세요? 아까 그 은은 70개, 그 돈의 대가는 바로 자기 형제 70명의 목숨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될 만한 형제 70명을 단 하나의 바위 위에서 전부 다 죽여버려요. 정말 인간의 욕망으로 세워진 왕국은 이렇게 시작부터 지독한 피비린내를 풍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대학살 속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 요담이 홀로 산꼭대기에 딱 서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뽑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 하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무들의 우화예요. 자, 들어보세요.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찾아 나섰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받은 나무들이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신과 사람 모두에게 귀하게 쓰이는 기름을 내는 감람나무,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 모두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나무, 이런 쓸모있고 가치 있는 나무들은 전부 왕관을 사양합니다. 왜냐? 자기들은 이미 할 일이 있고 존재 이유가 분명하니까요. 내가 왜 내 좋은 걸 버리고 남들 위해 서려고 하겠냐? 이거죠. 바로 그때 누가 나서느냐?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시나무는 뭐 열매가 있나요? 아니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왕이 되겠다고 나서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 그늘로 와서 피해.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불을 내서 너희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싹 다 태워버릴 거야. 이건 뭐 그냥 협박이잖아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아무것도 줄 것 없이 협박만 하는 가시나무를 자기들의 왕으로 뽑아버린 겁니다. 자, 요담의 이 섬뜩한 경고는 얼마 안 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폭력과 탐욕으로 세운 나라는요, 다른 누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안에서부터 썩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아비멜렉의 통치 얼마나 갔을까요? 딱 3년입니다. 3년 만에 끝장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자기들이 뿌린 배신과 폭력의 씨앗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기들을 파멸로 이끈 거죠. 서로 믿지 못하고 내전이 벌어지고 도시는 불바다가 되고 수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폭군의 최후는요, 정말 너무나도 허무하고 아이러니합니다. 무슨 대단한 전쟁터에서 장군한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벽 위에서 이름도 모르는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 한 짝에 머리가 떼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정말 그의 됨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야, 사람들이 나보고 여자한테 죽었다고 할까봐 무섭다. 네 칼로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실이나 회개는 없고 오직 자기 체면, 자기 이미지 이런 껍데기에만 매달렸던 거죠. 참 씁쓸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한 못된 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그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가 앓고 했던 더 깊고 고질적인 병의 한 증상에 불과했거든요. 아비멜렉 시대가 지나고 뭐 잠깐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이스라엘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요. 이번에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전처럼 우상 한두 개 섬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 있는 온갖 신들, 뭐 바알, 아스다롯,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보이는 대로 다 끌어들여서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는 아주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또 위기가 닥치니까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죠.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선택한 그 신들한테나 부르짖어라. 너희가 어려울 때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봐라. 와, 저는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 말고 네가 선택한 것들한테 가봐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완전한 침묵,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완전한 절망, 완전한 침묵의 순간에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백성들은 그냥 살려주세요 하고 떼쓰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들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이방신들을 다 때려 부수고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심 어린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심이라. 등을 돌리신 것 같았지만 그들의 진짜 돌아섬을 보시고는 더 이상 그들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셨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자, 그럼 이 먼 옛날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내 삶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게 과연 뭘까요? 그리고 두 번째, 혹시 내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이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좋은 열매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라며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가시나무는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안정, 나의 미래, 이것들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비멜렉 같은 가시나무,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스스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엄청난 희망을 주기도 해요.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진심으로 돌이키는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닿는다는 것. 오늘 당신의 삶의 왕좌에 누구를 앉히시겠습니까?